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는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초건 목표의 역사라고 말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회개가 있었고, 또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했고요,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주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먼 길 교통편도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참 먹을 것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그 추운 날에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해 먹으면서 참 수건도 없는 그런 변변찮은 그런 시대에 치마 고름을 이렇게 손수건 삼아 눈물로 참 코를 닦고 입을 닦고, 그리고 참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던 그런 시절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바로 신앙의 시절이었습니다. 또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많은 통회와 자복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곡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참으로 집문서, 땅문서를 다 팔고, 심지어는 애들의 그 돌반지까지 다 빼어서 헌금하고 헌물했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든지 그러한 이 벽돌은 성도들이 직접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한강에서 이렇게 이거 돌을 이렇게 쥐고 메고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심지어는 손수건으로 자기가 닦는 그러한 수건으로 그 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눈물과 초건 목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순수성이 있었고 진실성이 있었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령 지배의 삶을 살았고, 그런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나의 종교로, 또한 교양, 그러한 강좌, 그런 형식으로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 참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합니다마는 옛날 어른들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며 뜨겁고 그런 깊은 그런 기도보다는 나의 요구만, 내 생활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그냥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열심과 열정을 앞세우다가 교회를 그거 보지 못하면, 교회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심지어 목사를 바라보고 또한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눈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자신이 인정치 아니하면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섭섭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면 옛날 어른들처럼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놓기보다는 실에 겁을 먹고 떠나버리다가 나중에 교회가 건축되고 부흥이 되면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돌아와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은혜 중심이었다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신본주의에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에서 갈수록 이 시대가 나 중심의 이러한 이 종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신앙이 종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바로 이것이 심각하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런 세대를 풍자하면서 사도신경을 아람어신경으로 바꾸어서 각색한 풍자적인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라면님이시여,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자매품 너구리 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엄마 손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사 끓는 물에 죽으시고 끓이신 지 3분 만에 상에 오르사
유능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위 속에서 소화되는 것과 항문을 통해 나와 거름이 되는 것을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라면. 우습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뭔가 콕 찌르는 게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 된다 라는 인식이 새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현대 교인들의 물질적인 세계관이요, 바라보는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내주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성령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내주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나아가는 성령의 지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한 가지로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밖에 나가게 되면 밝은 얼굴을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고 싶고, 또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며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갈 길 가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그 신앙이 종교 위주로 옛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 어떤 주의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로 가야 되고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야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생활을 할 때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종교 생활이 있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로 바꾸어 나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현실의 고난을 신앙으로 맞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고난에서 그냥 타협을 하지 말고 신앙으로 맞설 때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1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오늘 이 4장까지를 우리가 쭉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를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교회가 탄생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가장 위대한 생일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이니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극소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의 꿈을 펼쳐나갈 때에 참 그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교회가 날마다 초만원을 이루었고,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참으로 교회 문 앞에 인산인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난주
사도행전 3장을 넘어오게 되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의 기도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하면 가슴 속에 예수의 이름은 만능이구나, 예수 이름은 참으로 승리자구나, 그 이름이 구원자요, 그 이름이 권세요,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치유요, 그 이름이 은혜구나, 그러한 감격의 물결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한 대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지? 왜 우리를 바라보지? 나를 바라볼 것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성령의 통치가 이르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막 밀반죽의 누룩처럼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에 그걸 아주 싫어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무리가 누구냐? 오늘 4장 1절의 말씀인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안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온갖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치욕적으로 죽인 예수를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였으나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예수를 그들이 죽였는데 사도들이 그들을 죽인 그 예수를 부활의 주로 선전하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서 그래서 체포해서 지금 이렇게 가두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과 베드로 요한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시 말해 고난을 당했으나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했으나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타협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 따라가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가두었으나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맞섰기 때문에 4절 말씀 뭐라고 했냐? 오늘 믿는 남자들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말씀을.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은 고난을 만났으나 그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맞섰던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나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사로 믿으면 종교생활을 끝나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 통치를 받으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불러 경고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전하지 마, 입 닫어, 고난 받았습니다. 우환에 왔습니다. 바람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19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그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바른 말할 수가 있느냐? 성령 통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참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지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초대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사람, 그 다음 37절 돌로 치는 것, 그 다음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 당하는 것, 양, 염소, 가죽 입고 유리하여 궁피, 환난, 학대받는 것,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난은 그냥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 성령 통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38절 제일 마지막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돌 던지는 사람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돌을 던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고 리자인이라고 했습니다. RESIGN 리자인, 이 말은 돌 던지다 포기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로마 군사도 두산 두른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건드려서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신앙으로 맞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을수록 신앙을 맞서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환희 크로스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21곡이 수록되어져 있는 분인데 대표적인 노래가 찬송이 이니아진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더라.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애창곡 100곡 가운데 이분이 작곡한 곡만 10곡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영감의 그냥 찬양 천상의 시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 본래 어떤 사람이느냐? 안전병이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감겨버렸는데 그의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부모 또 자신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이 크로스비는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겼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런 영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평생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자님,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바쁜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장님이 눈이 감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 있느냐? 성령의 통치입니다. 세상의 눈은 감겨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영안만큼은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밝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평생을 원망과 불평밖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는 다친 눈이 아니라 참으로 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옥에 가두었으나 바람이 불었으나 환난과 핍박이 오나 시험이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신앙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이 고난 속에 버텨나갈 수 있을까?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령 지배입니다. 성령 지배만이 오늘 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 이익보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세요. 7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7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7절에 보면 지금 공예원들이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묻습니다. 너희가 안전뱅이를 고친 이적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귀신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불경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잡신의 이름으로 그런 귀신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느냐?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경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종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들 아이고 올고 매어가지고 죄를 엮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절절절 멸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 앞에 그냥 주눅이 들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겁을 바짝 집어먹고 시키는데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자신들의 안녕, 자신들의 어떤 신변, 오늘 이것을 절대로 우선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달리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살리신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살렸다고,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가야바 궁전에서 오늘 계집종 비자가 예수의 당이라고 할 때에 그냥 펄펄펄 뛰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오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안녕,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에 오늘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오늘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안녕을 내가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워 살 수 있는 거 이 말입니다.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이거 집어주면 당장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딱 잡으면은 내가 때로는 내가 횡재까지는 안다더라도 그래도 뭔가 모르게 덕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먼저 덕을 잡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내 신변에 대한 이익이 있고 내 안녕을 위해서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에 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같이 들려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자신의 안녕보다 이익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니까 하루에 3,000명씩 폭발적으로 120명에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오니까 뭐라고 하냐, 남자만, 여자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몇 배입니까? 120명에 3,000명입니다. 네? 3,000명이 5만 명입니다. 한두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좀 뭐 도모할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슨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절대로, 결코 어떤 일이든지 나를 우선순위로 하지 마십시오. 나 이익보다, 나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할 때에
120문도가 3천이 되고 3천의 제자가 5만 명의 남자의 숫자만 5만 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내 생활에 우선 예수님 우선 이렇게 오락가락 아리까리하고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과 오늘 나의 어떤 그러한 그러한 오늘 이 도모에 대해서 예수를 앞장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장 세울 때 이익을 세울 때 그분을 우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스턴 테일러가 17살에 중국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국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나라예요. 푸어 컨트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못 사는 나라다. 그런데 자기는 영국에서 그 당시에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고급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에 없는 공장이 들어서고 그 공장에서 석탄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에 영국과 중국은 비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중국 갈 수 있겠느냐? 17살 소년이 그때부터 내가 저 나라 선교를 가려고 하면 오늘 내가 먼저 먹는 것부터 내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루에 2끼씩 3년을 먹었습니다. 3년을 하루에 2끼씩 먹는 훈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그 나라는 전국에 가면 차가 없을 것이다. 차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는 매일 아침마다 16km씩 걷는 훈련했습니다. 그 나라 가면 침대 없을 것이다. 온돌방에서 자는 훈련했습니다. 그 나라 가면 양복이 없을 것이다. 그는 양복 대신에 중국 옷을 입고 훈련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17살의 천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이 그야말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 때문에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통치 때문입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뭐가 다르죠? 성령의 사람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앞에 항상 먼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먼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먼저, 일반 예수를 믿어도 내 우선하지만 성령의 지배의 사람은 오늘 예수 먼저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가 뭔지를 몰라서 내 것을 먼저 챙기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내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축이 내 것이 많다면 주님 우선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120문도가 3천, 3천이 5만이 되는 그런 기적을 내 삶에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 말씀 보게 되면 박해를 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지배를 받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한 지배받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네, 너희 건축자들, 너희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오늘 이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버리지 않느냐. 너희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고, 너희 의도대로 오늘 이렇게 건축한다고 이 돌 쓸데없는 돌이라고 던져버린 이 돌, 오늘 이 돌을 하나님이 다시 죽여서나 살려주셔서 너희가 집을 지으려는 그 집의 모퉁이에 오늘 이 주춧돌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집을 세우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집의 기초를 너희들을 기초로 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초, 모든 반석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오늘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확신반 성장반을 가르칠 때에 제가 수도 없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내 감정에 구원의 확신을 올려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기분이 좀 좋을 때 그때에 그 위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올려놓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상쾌할 때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런 확신이 있지만 생각이 들지만, 이 동네가 이게 항상 그렇습니까? 때로는 꿀꿀하고 어둡고 칙칙할 때 내가 이래 살면 뭐 하겠나, 천국 가겠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에 변하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 말씀 위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딱 올려놓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 때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절대로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들은 이런 소리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 가야만 예수만이 구원이 있느냐라고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소위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에 가도 있고 천주교, 남녀, 호랑개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할 때에 덤덤한 표정을 짓고 관심 없는 자가 많고 마음의 꽈리를 털고 있는 자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일본 온다케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때 31명 죽었어요. 여러분 보도 보셨죠? 화산이 튀니까 돌이 완전 로켓이 되는 겁니다. 뛰어내려오다가 세상에 뒤통수 맞고 자빠지는 사람 TV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써요. 곳곳에 이런 이 말이면 이곳 곳곳 여기 이 길이다 말. 이 길로 오라. 곳곳에 난 무슨 말 귀 들리더라니까. 여기로 이곳으로 이 말이야. 왜? 이게 길이다. 아멘입니까? 여기가 살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무슨 독선입니까, 여러분? 이 길이 죽음의 길에 이게 살 길인데 무슨 편협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를 편협이라고 합니까? 살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데. 선임과 한번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선임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선임, 교회 가도 됩니까? 좋지 이랍니다. 성경 보면 됩니까? 그거 읽어도 돼 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목사님 절에 가도 됩니까? 조소로 됐겠어요. 맞아 죽지. 김수진 집사님, 목사님 불경 봐도 돼요? 아나 살찌네.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라고. 왜냐? 부활의 주가 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답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좋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편협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독설입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독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천하 인간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준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최미영 씨 요즘 이제 해피타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첫 시간에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첫 시간인데도 참 감사한데 제가 3주를 반복할 겁니다. 3주를 계속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완전히 다져야 돼요. 때로는 힘들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딱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강한 통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문제지. 그래서 항상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먼저 건너고, 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할 때도 제일 먼저 심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기도 중에 천국을 갔다 합니다. 그때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존 웨슬레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감리교 창시를 위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나하고 옛날에 같이 일을 하던 그 사람들 오늘 여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누구 돌아왔습니까? 잘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장부를 보더래. 명단을 쭉 보더니만은 없다 이러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왜 없나? 그러면 평생토록 캘빈의 5대 교리, 소위 튜립이죠. 오늘 이 캘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던 이런 장로 교인들은 과연 이 천국에 몇 명 있습니까? 호기심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또 명단을 잃어보다 없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천주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천주교인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었으나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나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정말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인 가운데 아무리 나의 속을 썩이고 내 가슴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줘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딱 들 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교회하면 일사각오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 하면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갈수록 이 신앙이 종교로 바뀌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희한하게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 아이 학교 안 오면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맞았다, 버렸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만 그걸 느낍니까? 세상의 사회가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까? 믿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꾸고 이 종교를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현실의 고난을 신앙으로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우선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통치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